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참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 편지, 서신서가 전체 몇 개가 되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21개 있어요. 21개. 서신서가. 그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누가 맞췄어요? 권사님 복 받으세요. 13개요, 13개.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있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저 중에서 빅3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빅3.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아끼는 서신. 물론 다 아끼겠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할 빅3가 있다. 아주 비중 있는 서신서 3개 있냐면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문 형식으로 쓴 게 로마서예요. 고린도후서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너가 사도냐라고 하면서 사도권 논쟁에 휘말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라고 자기의 변증을 하는 서신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는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세워진 그 교회의 은혜와 은사를 말하고, 그러나 교회가 세속 물결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지적하며 바른 교회됨,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체 몇 번의 세계 전도를 했죠? 전체 3번입니다. 3번 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간 것은 2차 전도예요. 1차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아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아시아를 돌아서 그들의 교회를,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막았죠? 그렇죠. 성령이 막고 어디로 가냐? 유럽을 간 거예요. 유럽을 가서 간 곳이 제일 먼저가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많은 핍박도 있었어요. 그리고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에 쫓겨서 갔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 외로웠는데 이유가 뭐냐?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력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 지역에 있어서 그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다스리냐고 사도 바울과 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힘들죠. 동역자도 없고 고난 가운데 낯선 곳에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붙여준지 아십니까? 부부인데,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줬어요. 로마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쫓겨났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직종의 사람 하나님 딱 붙여주셔서 공통적인 관심이 있고 신앙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낯선 곳에 가서 먼저 정착해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붙들어 주신다고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전도하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는요 굉장히 부유했지만 타락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는 배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 유동인구가 많은데 한 곳에 계속해서 정착하지 않으니까 뭐가 보장되면 익명성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을에 사면, 시골 같은 한 마을에 사면 다 늘 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늘 새로운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타락하는데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사제가, 여사제가 1000명 있는데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매춘부예요. 여사제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고린도 지역은 음란의 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그 고린도 주변의 사람들이 고린도인을 대할 때는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고린도는 풍부하고 부유했지만 타락했어요. 또한 헬레니즘 영향을 통해서 철학과 학문과 지식과 토론을 자주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 있죠.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그들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왜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고린도에 처음 들어와서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고 지식적으로 충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이 과연 받아들일까 염려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굴 붙였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디도 유스도 집에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때 놀랍게 복음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어느 집까지 갔냐? 회당장 그리스포라는 집에까지 가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르는 시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녹록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힘들거렸지만 기도했어요. 그때에 사실 마음이 굉장히 힘들거려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고린도는 좀 패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복음의 귀함을 몰라요. 하나님 망하도록 그냥 나를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중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뭐라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많다. 할렐루야? 다 까먹으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곳에도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은 죄악이 있는 곳에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위로받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감사해요. 왜요? 이런 타락한 곳, 세상 지혜가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서신을 써가요. 그러면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좀 화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자랑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가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값없이 준 게 은혜와 은사인데 이들은 그 은혜와 은사를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느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그 방언의 은사가 자기 고유인 것이냐? 방언하지 못하는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너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수없이 많은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써먹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지적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와 은사, 직분 하나님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영혼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그 직분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 연사를 줬으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면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잘 사랑으로 이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은사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다 가져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 물결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자랑 삼아서 아주 우매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적.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도 성장시켜 줬는데 그 교회 안에 도대체 4개의 분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루는 분파가 아니라 다 따로따로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다 따로 국밥이에요. 그 4분파가 뭐냐? 그들이 자기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목회자의 이름을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설교를 좋아하고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성향의 목회자를 좋아하는데 그 성향의 목회자가 달라붙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같은 스타일의 설교자를 좋아하고 아볼로 같은 목회 스타일을 좋아해서 거기 또 달라붙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모임들이 뭉쳐가지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파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한 20, 30명 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이 나는 저런 성향의 목회자, 나는 저런 설교자, 저런 목회자, 뭉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목양의 스타일,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서 중요한 건 경쟁했다는 거예요. 경쟁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게 아주 가슴을 치면서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1대 목회자입니다. 아볼로 2대 목회자예요. 베드로 초대교회 수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직계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더라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중요한 건 밑에 듣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설교 스타일과 목회 스타일대로 따로따로 뭉쳐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사람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고요. 내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목회자를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미사역으로 써가지고 십자가 복음 없이 사람 입맛에 맞는 그런 목회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보통 교회를 평가할 때 몇 명이래, 예산이 어떻게 된대, 사람들이 모인대, 이런 거 많이,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도 어떤 목회자 평가할 때 사람 잘 좋은 말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 게 그 능력 있는 것처럼 아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교회가 많고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의 참제자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참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선호에 따라서 있는 성도라면 어느 순간 다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가 뭐예요? 사람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쉽게 감동받을 수 있는 축복, 미사여구, 그들에게 감동받을 수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으면 안다는.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17절에서 18절 갈 때에 십자가의 도 앞에 헬라어로 접속사 가르라는 게 있어요. 원문에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요. 그러니까 17절을 이야기한 이유는 18절의 이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말의 지어름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이유는 왜냐? 십자가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였지
미사여구나 수사학적인 그 감동을 주거나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수사학이 몰랐을까요? 철학을 몰랐을까요? 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세상의 물결에 은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듣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복음을 듣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머릿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오늘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문맥상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왠지 알아요? 내가 은혜로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왜 인간적인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냐? 그건 신앙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은 유대적인 관점, 20절은 아수르 관점입니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20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좀 보세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명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패한다는 말이 아수르가 유대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유대를 쳐들어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아수르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하다가 그들이 생각한 건 강대국을 부탁해야 되겠다. 강대국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군사를 모집해서 한다고 하는 인간적인 지혜로 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대가 아수르를 방비했기 때문에 유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예언이에요. 반대로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게 뭐냐. 이사야 33장에 보면 아수르가 사내림이 군사를 아주 조직해가지고 유대를 쳐들어오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요? 자기 군사 의지하고 자기 무지 의지하니까. 그러나 이사야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이 유대를 돌보면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뭘 계산 못하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계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세상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에 미련한 것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왜 했는지 알아요? 그 당시 로마나 그 당시 이방 땅에는 학문이 너무 발달했다는 거예요. 철학이 발달하고 정말 토론과 지식이 발달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말이 이게 좀 부끄럽고 창피한 그렇게 느껴진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왜냐? 그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전도함으로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이유가 뭐냐? 세상 지혜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에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22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젖은 모세.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얘기예요.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왜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왜 선민인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데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대는 얼마나 역사해 준지 몰라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기적이죠.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만나 매초라 반석에서 물을 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 정착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표적과 기적이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메시아가, 지금 고난받는 유대인, 로마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해결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슈퍼맨과 같은 능력의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사람들에게 조롱받죠.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슈퍼맨 같은 메시아인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그래서 그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헬라인은요, 이방인 얘기인데 헬라인은 이게 철학과 이런 어떤 논증과 아주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아주 고차원적인,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로마의 가장 중재인이 다루는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이게 무슨 메시아야?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에는 하늘에서 쫙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고 그냥 임금이 앉는 그 보좌에 쫙 앉아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유창한 말을 하는 그런 철학적이고 지혜로운 메시아를 원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얘기하니 자기 생각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내 문제에게 기적을 바라고 나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참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이지, 예수 믿어서 내 문제가 다 해결돼서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육신, 십자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피조물이 자기들끼리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창조자가 피조물 쓸어버려도 되잖아요.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서,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 세계로 왔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방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거 왔어요. 그거 왔으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 사건을 한다는 게 이런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주고 우리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꺼리는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이 그 말이에요.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세상 논리입니까? 성육신이 세상 논리예요? 이치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야단칩니다. 25절이에요.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무엇보다 지혜롭다고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리석음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사람 지혜로 하나님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님 붙잡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고 성육신이다. 그거 붙잡아야지. 그게 참된 지식이다. 참된 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약하신 것 같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같고 그렇게 약한 것 같죠? 그러나 사람보다 어떻게 했어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저 바보, 저 멍충이 저렇게 지혜가 없어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세상에는 바보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걸 참된 지혜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에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잘 의지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되어서 아주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감사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